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 학생 청년부 수양에 차량 운전이 필요하고 또 우리 학생 청년들을 또 함께 인솔하시기 위해서 경주로 같이 내려가셔서 오늘은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누가복음은 보시는 것처럼 총 5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은 예수님의 탄생 및 공생의 준비 2부에 해당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구분을 하면 1장 5절에서 2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3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3장을 다시 세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선구자 세례 요한의 사역과 투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21절과 22절은 요단강에서 행해진 세례 요한에 의한 예수님의 수세 사건 세례를 기록하고 있고 23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및 하나님까지 이르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으로 제시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가운데 두 번째 문단인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은 제사함의 세례를 백성들에게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로 나아오셔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대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아야 하시는지 오히려 그것을 말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위한 정결과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세례라는 글자를 한자로 보면은 씻을 새의 예절예, 그래서 그대로 풀어 보면은 씻는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씻는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거나 샤워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원형은 가장 성경에서는 구약의 레위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에서는 제사장들이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몸을 정결하게 씻어야 했었고 또 유출병이나 또 동물들을 핏째 먹는 그러한 부정한 것을 접촉하거나 부정한 일을 행했을 때에 또한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함으로써 그 부정한 것을 물로 씻어내라고 레위기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무 흠도 없고 죄가 없으신 순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부정과 정이 만났을 때 예수님의 정함이 그 모든 부정함을 덮고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그러한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죄 씻음을 하는 회개의 세례, 그 정결의 세례를 받고자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요청하고 그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 굳이 그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첫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이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됨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주 여호와의 영, 곧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이 뭡니까? 바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시작하시게 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고 이제 시작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필요는 없으셨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제 그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는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공생애는 개인의 공무,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기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으로 이제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공적으로 시작하며 활동한 시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머물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요, 이 세상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신 주님께서는 이제 모든 그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례를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그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면서 그 사역을 다시금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 그 구원의 복된 소식,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며 전하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은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주어지신 직임이자 책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아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림과 동시에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세례의 의미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또한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셨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씻음의 상징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 씻음을 위해서는 세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침례의 세례를 행하는 모습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물에 잠그는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세례는 직접 온몸을 담글 수가 없어서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를 하고 있는데, 이 물을 뿌리는 세례와 물에 몸을 담그는 침례, 물론 다 세례이지만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해서는 어떤 신학적인 입장이나 또 교단에 따라서 논쟁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형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식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해를 위해서 침례로 예시를 드리면은, 침례를 행할 때에 세례자는 3번 물속에 몸을 담그게 됩니다.
이것은 물속에 3번 잠김으로써 무덤 속에서 3일간 누워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은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물에 잠기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을 합니다. 하지만 침수 후에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그 막혔던 숨이 다시금 트이면서 호흡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새 생명에 또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구원이라는 한자는 건져내다, 구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것처럼 죄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서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것, 이 구원의 상징과 예표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처럼 할례가 유대교의 입교 예식이었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입교 예식은 바로 이 세례입니다. 세례가 기독교의 입교 예식으로 된 것은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세례는 죄 씻음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온전히 살아있는 자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신생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이자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저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기 위한 입교 예식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새롭게 거듭났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며 동시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구원의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가 물론 구원의 증표와 거듭남의 표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례 받는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외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세례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저 외식하는 행위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이 물과 함께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다 이루었다, 내가 구원을 다 받았다라고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의 마지막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세기경 그 교회 세례식에 대한 기록을 보면 세례식을 부활절 새벽에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새 생명을 주신 그 부활절 새벽에 그 새로운 시작 가운데 세례식을 거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세례 후보자들은 옷을 벗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서쪽을 향해서는 내가 그동안에 마귀 사탄을 행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마귀 사탄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감히 조종할 수 없음을 선언하면서 마귀에 대한 부인을 선포하고 이제 그 몸을 돌이켜서 해가 뜨는 그 에덴 동산이 있는 성전이 있는 동쪽을 향해 서면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옷을 벗음은 죄의 허물을 벗는 것이고 또 이제 서쪽을 향해 섰다가 동쪽을 향해 서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생명의 주님을 향해 서겠습니다라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물에 대한 성별의 기도를 드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은 후에 이 세례자들은 이제 흰 옷을 입게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식이 끝난 후에는 바로 이어서 성만찬이 진행되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어서 온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그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새롭게 세례받은 세례자들에게는 떡과 포도주와 함께 또 특별한 두 가지가 제공이 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젖과 꿀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 젖과 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운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은 또한 어린 아기에게 먹이는 양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례받은 자들이 이제 막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씻을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셨고 또한 그 사역의 마지막은 또한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 세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셔서 직접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제 세례받은 자들로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고 또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받았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그 믿음으로 고백했던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세례의 은총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 그 죄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면서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 또 이웃 가운데 아직 세례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세례의 그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서 함께할 수 있도록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 이제 부활절이 4월 20일인데 부활절 세례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내 자녀, 내 가족, 아직 세례받지 못한 가족과 자녀들이 있다면은 정말로 이 세례 예식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가르쳐 주시고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다른 사람의 권면과 어떠한 이렇게 강요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마음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세례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 구원의 여정길을 주님과 함께 또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끝까지 그 길을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